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클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 보아 교회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교회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보니까 딱 이 수요일 날이 정말 영적으로 힘든 날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이 그래서 이 수요일 날이 시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꼭 직면하고 그리고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그게 바로 분쟁입니다. 뭐라고요? 네, 분쟁이요. 혼자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분쟁을 없애고 하나됨을 이루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우리 장녀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분쟁을 많이 겪으셨고 그 분쟁 가운데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는지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이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왕따 당한 적이 없어. 나는 뭐 분열된 적이 없어. 내가 있는 공동체 항상 평화로워. 그러면 또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분열 가운데 하나됨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됨이 우리부터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 영적 싸움에 있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마귀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열입니다. 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죠.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내 안에 분열이 있는지, 분쟁의 씨앗이 있는지. 여러분, 교회는요, 분쟁만 없어도 성공해요. 분쟁만 없어도 성장합니다. 이 분쟁은 잠재력을 죽여요. 우리 옆분들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잠재력이 풍부합니까?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군요. 잠재력이 풍부합니다. 근데 분쟁은 잠재력을 죽여요. 교회와 성도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분쟁, 분열. 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분쟁과 분열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독립운동,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다들 한마음이 돼가지고 다 돈을 모으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다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기를 읽어보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싸움이 일어나요. 같은 편인데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우리 그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한 편은 나라의 이 독립을 위해서 그 무력, 군대를 준비해야 된다. 거기에 막 돈을 쏟아부어야 된다. 근데 한편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뭐 교육에 더 집중해야 된다. 둘이서 하나의 목표는 하나의 목표는 독립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자기 주장 갖고 그렇게 날선 대립을 하고 그 독립 운동하는 곳에서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는 이 분쟁을 잘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안에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내 안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 분쟁을 경험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나에게 그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젊은 시절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
어느 가정, 어느 공동체에 가더라도 그곳이 깨어지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곳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누구로부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가 되는 이 경험을 여러분들 이 젊은 나이 때부터 맛봐야 돼요. 그 능력이 없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없는 자의 특징, 혼자 있고 싶어요. 왜? 그 분열을, 분쟁을 감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예요. 요즘 세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그냥 나만 잘하자. 나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분쟁이에요. 분쟁의 문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던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하여 그 교리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단이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그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해 봅시다. 출처가 있는 말을 하라. 다시 한번, 출처가 있는 말을 하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림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제가 그림 그리는 요즘 많이 안 그려서 이상하지만 아무리 명작이라고 해도 우리가 미술관 이런 데가 박물관 같은 데서 그림을 많이 봤잖아요. 유럽에 가서. 아무리 이 그림이 명작이라고 해도 그 그림에서 낙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낙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낙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낙관이 뭐냐면 누가 이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한 사인이에요. 언제 그렸는지, 어디에서 그렸는지, 사인이나 도장 이런 새기는 것을 낙관이라고 합니다. 그림 뒷장에다가, 아니면 그림 한 구석에다가. 아무리 그림이 멋있어도, 아무리 그림이 잘 그렸어도 그 낙관이 없으면 이 그림은 가치가 떨어져요. 낙관이 있는 그림과 낙관이 없는 그림의 가치 차이가 전문가들은 1000배 차이가 난대요. 1000배 차이. 정말 중요해요. 출처가 어디냐?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을 갔을 때 미국에 정말 운동화가 싸요.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운동화. 예전에 진평 목사님이랑 한 그냥 멀티숍 같은 데 들어갔는데 흑인 형들이, 흑형들이 막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헤이 브로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데, 이거 싸게 줄게. 요약은 이거예요. 이거 싸게 줄게, 가져가. 근데 진짜 쌌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나이키 농구화가 있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싸대요. 그래서 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싸게 샀는데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샀는데 한국에서 이거 얼마에 파냐? 3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 운동화가. 그럼 이 가치는 누가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를 나가면은 선교를 가거나 하면 20인치 캐리어에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 운동화의 케이스를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케이스가 너무 크니까. 케이스를 버렸어요. 택도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가방에 넣습니다. 최대한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지금 10몇 년이 흘렀어요. 그 운동화 제대로 신어보지도 못했어요. 집에 있더라고요, 그 운동화가. 그래서 그거를 이거 내가 지금 한번 신지도 않으니까 당근에 팔아야 되겠다. 당근에 딱 올렸어요. 얼마에 올렸을까요? 제가. 네? 3만 원 너무한 거 아닙니까? 6만 원에 올렸어요. 6만 원. 6만 원. 왜?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안 사요. 왜 안 사냐면 물어보는 게 다 이거예요. 케이스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샀는데, 확실히 샀는데 케이스를 거기 버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택은 있겠죠? 제가 그냥 신을 생각으로 택도 뜯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건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6만 원 올려도 아직도 그대로예요. 안 사요. 왜요? 신발은 진짜거든요. 그런데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짜가 너무 판을 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낙관 없는 그림은 위작일 가능성이 많아요. 똑같이 그림을 많이 그리니까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내 말에 출처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봤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 출처가 분명한 말을 해야지 출처가 없는 말을 하면 그건 거짓이죠. 내 스스로 말을 하지만 내 스스로 나를 쓰레기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쓰레기. 여러분,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한테 들은 말인지를 분명히 전해요. 누구한테 들은 말인가? 사도 바울이 문제를 직언합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그로의 주변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적 있다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글로에입니다. 이 글로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문제를 들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문제, 너무 심각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문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직언을 할 때, 문제에 대한 답을 말할 때,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말할 때 그냥 자기가 생각했다 말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들었다 정도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름을 말해요.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 글로의 집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문제의 소식을 들었다. 애매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애매한 인생이 아니니까. 자기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하죠? 사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한테 부르심을 받았는지 애매하게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들었으니까,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품고 있는 거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출처가 없으면 듣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래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과 함께 있던 사람이 가서 문제를 정확하게 전했기 때문에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울이 당당한 거죠. 출처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왜 분쟁이 있습니까? 우리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왜 분쟁이 있느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파가 있어요. 파가 몇 파죠 지금? 몇 개죠? 손가락을 보시면 됩니다. 4개입니다. 첫 번째 파가 뭐예요? 바울파. 두 번째 파는? 바울은 직접 가서 가르치고 교리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자예요. 그냥 파가 있겠죠. 그리고 세례도 줬을 거예요. 아볼로는 누구냐? 고린도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는 거예요. 자, 게바는 뭐냐?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파가 또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누굽니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을 본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4가지 파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다 자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을 따라갈 거야. 나는 아볼로로 따라갈 거야. 나는 게바를 따라갈 거야.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거야. 근데 출처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출처가 없는 주장. 낙관이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죠. 여기 있는 4분의 사람이 내가 진짜다. 내 이름으로 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낙관이 없어요. 출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진짜라고 말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짜라 그러는 거예요. 출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들의 출처가 모두 다 가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주님이 언제 나누라고 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주님이 나눈 것도 아닌데 무슨 출처로 팔을 만들었느냐? 하고 비판하는 거죠. 14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세례 준 사람도 딱 3명 정도밖에 없대요, 바울이. 그리고 감사하대요. 왜? 자기 팔을 더 부풀리는 그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출처도 없는 이 당파들을 비판해요. 출처가 없어요. 출처가. 여러분, 출처가 분명한 말을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출처가 분명한 말을 해야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말, 출처가 없는 말을 하면 사탄의 종이에요. 분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뒷담합니다. 왜? 출처가 불분명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어도 그 사람이 진짜 진리를 말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출처가 분명하면 바울처럼 앞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분쟁과 분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이 시간 가운데 나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인가? 나는 연합을 이루는 자인가? 분별해 보셔야 돼요. 우리 주변만 봐도 딱 알죠. 내가 있는 곳은 항상 연합이 있고, 근데 내가 있는 곳은 어느 곳에는 항상 분열만 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계속 나누는 이야기죠.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부르심이 뭔지를 알려면,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내가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지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직면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출처가 뭔지를 봐야 이런 결과가 왜 나오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부르심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나눴죠? 고르는 인생, 부르심을 받은 인생. 나를 몰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출처가 있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의 약속이에요. 말씀이 있느냐. 청년의 때에 여러분, 이 출처를 말하는 버릇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받아야 돼요. 출처가 있느냐. 출처가 있고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약속이 있어야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습니다. 출처가 없는 말을 하면 절대 권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출처가 있어야 됩니다. 아, 왜 나는 영향력이 없지? 왜 나는 주변에 계속 분열만 일어나지? 출처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뭐가 나의 인생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내 도덕, 나만의 율법.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말씀이 없는 삶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만 그렇게 받고 사는 제자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된다고요?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제자를 세워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거에서 끝날 게 아니라 다시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 출처를 다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1대1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본문을 다시 묵상하고 출처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마음과 뜻이 맞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항상 그냥 들은 것만,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설교 들은 것만 가지고 그냥 누가 그러던데, 그냥 말 그대로 누가 그러더라,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요즘에 이런 소문이 돌던데, 이런 말투는 버려야 돼요. 이런 말투는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매번마다 여러분들에게 출처를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누군가가 다시 되물었을 때, 근데 그 말의 출처가 뭐야? 말씀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 되물었을 때
적어도 내가 지금 하는 말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대해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통하여 나왔는지를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글로의 지편을 통해서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출처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세우라고 지금 말씀 권면을 드렸는데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 나도 그래, 내가 이쯤 되면 훌륭한 제자지. 나와 같은 훌륭한 제자를 세우겠다. 나의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럼 내가 세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나의 제자를 세우겠다 하면 당파 싸움 되는 거죠. 당파 싸움.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단이 있는 교회들은 사역자분들끼리 성지순례를 많이 가신대요. 성지순례. 그럼 거기서 뭐 같이 가시는 뭐 이렇게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을 많이 본대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분.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싶습니까? 왜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받고 싶었는데. 네. 예전에 오늘의 교회에서 요단강에서 3,000명이 가가지고 하용정 목사한테 세례 받았어요. 요단강 3,000명이 가서 청년들 3,000명이. 와, 그거 한 20년 전이었을 거예요. 정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정말 획기적이다. 야, 정말 저렇게 가서 세례 받으면 정말 축복이겠다. 왜? 저는 그렇게 세례 못 받았으니까. 축복일 수도 있겠는데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분열될 수도 있겠다. 왜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은 사람이 그게 자랑이 되면. 너 어디서 세례 받았니? 나 무슨 교회야. 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니? 예루살렘 정도는 가야지. 그 말은 뭘 깔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고 너는 가짜다. 다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 나는 진짜고 너는 가짜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받은 훈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깔릴 수 있어요. 너 무슨 훈련 받았니? 내면의 훈련 받아봤니? 말씀 훈련 받아봤니?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다 받아봤다. 안 받아봤구나. 그래. 마음속에 말 안 하지 않죠? 마음속에 뭐라 그래요? 넌 가짜구나. 이 마음이 있어요.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정확한 출처가 중요해요. 정확한 출처. 이런 행위적인 거 말고. 여러분, 정확한 출처가 없으면 이 주관적인 내용들, 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았다, 이런 출처 없는 말들로, 출처 없는 행위들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상처를 줘요. 출처 없이 말을 하고 출처 없이 그 말을 또 들으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그 결과가 뭐냐? 분열입니다. 분열과 분쟁이에요. 내 주변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출처 없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없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정확한 출처가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출처가 뭡니까? 우리의 출처가 뭐예요? 복음. 그 복음이 나의 출처인가? 말씀이 나의 출처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느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이 출처인가? 바울은 이 출처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에게 들었다 분명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는데 출처에 대해서 여러분, 사단은 팔을 가르고 사단은 분열을 시키고 사단은 교회를 가르고 사단은 복음을 가르고 패거리를 만들고 계속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 분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연합하는 자들이에요. 연합하는 자들. 우리에게 진정한 유일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들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우리 옆부터 바라보세요. 너나 나나 할 거 없는 죄인이에요. 너나 나나 할 거 없는 답답이에요. 상대방만 바라보고 답답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하나님 바라볼 때 답답이거든요. 글로벌 비전교회 한 지체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이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진짜 출처를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 근본적인 출처가 뭐냐? 십자가다.
바울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세례를 주었는지에 왜 이렇게 집중하냐? 왜 이렇게 사람에 집중하냐? 왜 나에게 집중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신 거, 사도로 보내신 거는 정확한 뜻이 있다. 그 뜻이 뭐예요? 세례를 베풀게 하려는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내 말과 내 지혜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십자가를 약해지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 전한 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변화되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사람의 지혜와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간 것이다. 이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미련하게 보여도 구원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던진 말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너희들 뭔가 착각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준 건 십자가야. 그 십자가의 능력이야. 십자가의 복음이야. 근데 왜 사람에게 집중하느냐? 누가 세례를 줬는지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나를 너에게 보낸 출처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너에게 보낸 그 출처의 내용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너희가 이 출처를 붙잡아야지. 도대체 뭘 붙잡는 거냐? 여러분은 뭘 붙잡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요. 말씀도 잘 전해요. 잘 나눕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열정, 뜨거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출처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잊어요. 잊어버렸다는 거죠. 바울은 사람에게 주목하는 그 고린도 교회와 달라요. 십자가에 주목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증 있게 전하고 있어요. 확증 있게 말하고 있어요. 확증 있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무엇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부르심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들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찬양이나 십자가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우린 이거를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왜? 이게 우리의 출처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생명이니까. 여러분 돼지는 꾸정물에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꾸정물만 바라봅니다. 거기만 관심 있으니까 거기에 코 박고 있어요. 도박꾼들은 도박에만 바라봅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그 도박 나중에 할 것만 생각해요. 우리 다 미친 게 있어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상인 사람 다 미친 게 있어요. 관심을 가지는 게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주목해야 될 줄 믿어요. 십자가. 십자가를 들을 때 내가 거기에 매여 있다면, 내가 거기에 미쳐 있다면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들었음에도 내 영의 반응이 무덤덤하면 또 그 이야기야? 그래 뭐 또 이야기하겠지.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래서 결론 이야기하겠지. 이렇게 반응하면, 이렇게 십자가를 들으면 그 문제가 있죠. 근데 십자가를 듣는데 내 마음이 뭉클하고
십자가를 듣는데 내 가슴이 뛰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간다고 할 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 십자가 찬양을 부르고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안에서 회개가 나오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이게 진짜 출처가 분명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십자가를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바로 서지 않았는지, 참인지 거짓인지가 드러나요. 교회 나온다고 참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도 참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한다고 해서도 참이 아니에요. 내가 이 십자가에 감격이 있느냐, 출처가 분명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십자가만 할 때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주목하고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주목하지 않고 있느냐.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어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분열의 핵심은 부르심을 잊었어요. 출처를 잊어버렸어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그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해결책이 뭐예요? 출처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이나 말의 지혜나 내 뜻대로 전하지 않았다. 십자가의 복음을 빼고 우리가 무슨 출처를 붙잡습니까? 무슨 훈련 받았다고? 내가 뭐 하나님한테 뭐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출처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출처를 십자가로 둬야 돼요. 출처를 예수 그리스도로 둬야 됩니다. 우리 글로비전 교회가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 원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왜요? 이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출처 있는 말을 하십시오. 말을 전할 때 출처 있는 말을 하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게 내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출처를 분명히 하십시오. 누가 위로가 필요하다고 내가 전하는 위로가 내 위로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출처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합니다. 이 십자가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분열이 있을 거고 많은 분쟁이 있어요. 분쟁의 시대고 분열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원해요. 우리 옆분을 바라보면서 선포합시다.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출처가 분명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 붙잡고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